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서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살해를 합니다. 겁탈한 것도 큰 죄인데 그 죄를 덮으려다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다들 알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왕인데도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죽은 우리야 장군이 살아올까요? 회개한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회개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의 범죄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들춰내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 일반인 같으면은 꽁꽁 숨어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한동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매일 신하들을 만나야 되고 매일 백성들을 만나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비열한 나쁜 놈으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흘러서 압살롬 왕자와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하죠. 이런 속에서 신앙인이었던, 죄를 지어도 역시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게 믿음이 뭐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평생 다윗 자신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그러면 인간도 아니죠. 회개했어도 잊어지지 않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는데도 계속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개했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윗의 진짜 믿음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종종 뵀습니다. 그 중에 어느 여집사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를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혹시 과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항상 이게 얹힌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얹힌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가끔 생각나면서 나를 자꾸 무거운 대로 내 마음을 자꾸 처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시편 6편을 보면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느냐?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많이 울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신앙 안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진짜 내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뭐 들어보면 안다고요? 내 자식인지 아닌지 매를 들어보면 안다 이거예요. 내 자식은 아무리 때려도 품 안으로 달려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무 자식은 매들면 욕하면서 달아나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모진 매를 다윗에게 가합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 겸손하게 사신 그 이유, 한경진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일제시대 때 당시 신사참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사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평생 자신을 겸손하게,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사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밧세바와 평생 함께 삽니다. 밧세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밧세바를 볼 때마다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 내가 죽였던 그 우리아 장군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른 남자 같으면은 밧세바를 버릴 만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 자신이 지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인생을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다고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자신은 절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앞에 그 여집사님처럼 자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과거의 죄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읽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어.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 새로운 새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이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십시오. 새롭게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의 삭을 예수님이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는 새롭게 출발하라 그겁니다. 제가 33살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그거였어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롭게 시작하라. 평생 그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곧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죄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시작하라. 저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롭게 시작해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인생 살아라. 새롭게 출발을 해라. 새롭게 시작을 하라.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는 고양이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벌 떨죠. 고양이가 있는 세상에서 지는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고양이가 없는 세상에서 좀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안쓰럽거든요. 그래, 내가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개로 만들어주셨대요. 개와 고양이가 얼마나 원수지간이에요. 이제 과거에 당한 거 다 되갚으면서 살으라고 큰 개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지가 보니까 자기가 개가 됐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깨가 그냥 으쓱하고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갑자기 앞에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개로 변한 이치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막 사방을 막 둘러보더래요. 못 찾는 거예요. 쥐구멍을 찾더래요.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너는 평생 어쩔 수 없이 너는 치로구나 그러셨다고 그래요. 몸은 개인데 마음이 여전히 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 줄 알고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사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라고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 명령입니다. 네가 새 사람 되었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면 새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로 변했는데도 여전히 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새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새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형편없고 한심스럽고 형편없을지라도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려고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 믿는 그날 낙원으로 갔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도 더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겠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영화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현빈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뜨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잘 돼서 3번이나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의 정조 임금이 대신들과 경연을 합니다. 옛날에 성군들은요 혼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경연이라는 거 함께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토론을. 그리고 지식을 논하고 이런 장이 있어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은 정조 임금이 그럽니다. 여기 중용 23번째 장을 아는 이는 손을 드시오.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했다라는 그 대신들 중에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정조 임금이 왕의 서책을 담당하는 내시를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 상책에게 묻습니다. 상책은 아는가? 그때 그 내시 상책이 조용한 소리로 대답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러우면 겉에 변하고, 겉에 변화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이 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변화하고, 겉에 변화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내가 뭐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1년에 52주 있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습관을 몸에 들이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고개만 숙이면, 물 한 모금만 마실 때도 잠깐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숨 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전도도 습관이에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하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무서워요. 봉사와 헌신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노력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진짜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출발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아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죠.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이제
말과 행동이 새로워질 차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은 나한테 오늘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흘려들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새롭게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